말씀요. 네. 창세기 49장. 창세기 말씀은 이제 오늘 저희들이 추수감사절과 같이 함께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창세기 49장 22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같이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할게요. 읽습니다. 요셉은 그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제가 PPT를 사용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PPT를 사용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전하도록 할게요. 연결하면 되죠, 정규야, 그렇죠? 광고가 나오고 있군요. 네, 네네네. 아래로 해요? 네, 네네. 이거는 꿈체예요. 꿈체라는 것은 뭐냐면 꿈을 잡는. 네. 우리가 보면 옛날에 시골에서, 글쎄요, 요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잠자리를 잡을 때 잠자리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꿈을 잡는 이렇게 채달해갖고 꿈체인데요. 드림캐쳐예요. 근데 이것은 요즘 보니까는 우리가 발렌타인데이 때 이렇게 선물도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원래는 미국 서부 지역에 오네이다 인디안 족속이 있어요. 그 족속은 저렇게 저 꿈체를 침대 머리에다가 걸어 놓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꿈에 좋은 꿈이 있고 나쁜 꿈이 있다고 그들은 생각을 해요. 나쁜 꿈은 내 자신만을 위한 꿈은 그거는 좀 그렇지 않아? 하면서 나쁜 꿈으로 생각을 하고, 좋은 꿈은 뭐냐면 이 꿈은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부족 전부를 위해서 꿈을 꾼 것, 이건 좋은 꿈이야 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 자신만 자기 속만 채우는 것, 그 꿈은 이렇게 중간중간 사이에 빠져나가고요. 하죠.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보족 전체를 위한 꿈은 저렇게 어떻게 하죠? 저체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좋은 꿈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 좋은 꿈을 자기 문 있죠, 현관에다가 걸어놓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그들은 살아가요. 그래서 그 좋은 꿈이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부족을 해서 좋은 꿈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그들은 그 꿈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저 깃털 있죠, 깃털을 이렇게 매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면 만일에 우리 마음 가운데 꿈체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이렇게 잡고 싶으세요? 어떤 꿈을 평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루고 싶으세요?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우리 부모는 부모로서, 아빠, 엄마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는 자녀로서, 심지어 손자, 손녀에게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손자, 손녀가 이런 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을 거예요. 그 꿈도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누구보다도 잘되게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 자녀에게 주기 원하시는 꿈이 있어요. 그 꿈이 무엇이냐면 오늘 요셉을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요, 이 꿈이에요.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창세기 49장 22절,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 그리고 우리 자녀와 손주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우리 같이 함께 큰 소리로 우리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우리 이것을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신 꿈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꿈이니까 저 요셉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요. 재문이는 무성한 가지 그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고요. 먼저 내 이름을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손자, 그 다음에 자녀 이름을 넣겠습니다. 자, 같이 함께요. 시작. 재문이는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자녀 이름을 넣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셉에다가 여러분의 자녀 이름을 넣어봤습니다. 시작. 성민이는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그러면 여기서 그 보면 요셉이 무성한 가지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이런 거예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줬던 그 꿈은 요셉이 무성한 가지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무성한 가지라고 했었을 때 여기 밑에 보면 영어 성경 이렇게 돼 있어요. Joseph is a fruitful tree. 그렇죠? 열매가 풍성하게 주렁주렁 맺혀진 열매, 나무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포도나무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요셉에게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요셉아, 네가 나무인데 열매가 풍성한 나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소원을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거예요. 여기 포도나무가 있죠, 그렇죠? 포도나무는 열매가 많아야 되잖아요. 주렁주렁 맺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풍성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축복을 주실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부모인 저와 저도 성민이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데 여러분들의 자녀와 손주들에게 저 포도나무의 풍성한 열매처럼 주렁주렁 맺히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근데 여기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한데 2번으로 가볼까요? 2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인데 그 무성한 가지가 어떻게 됐다고요? 2번 보니까 뭐라고요?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고 됐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보면 목사님이 살았을 때도 보면은 옆집에 이렇게 감나무가 있는데요. 감나무가 이렇게 가지가 목사님 집으로 이렇게 넘어와요. 그래서 지금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저 감은 목사님이 따먹을 수 있어요. 그렇더라도 왜 따먹어? 도둑질이야. 이렇게 안 했어요. 이렇게 저 분명히 옆집에 이렇게 감나무인데 그리고 열매인데 이것이 담을 우리 집으로 넘어와서 이거를 따먹어도 옆에 있는 주인은 정말 인자해갖고 사랑이 많아갖고요. 먹어도 괜찮고 오히려 따먹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보세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처럼 많은 복을 주셨는데 그 요셉의 열매가 있는 그 가지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담을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저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축복의 열매를 다른 이웃에게 그 축복의 열매를 나눠줬다고 먹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 같이 창세기 49장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인 여러분들 자녀와 우리 손주들에게 하나님이 또 꿈을 주세요. 내가 너에게 복을 많이 줄 거야. 열매처럼 풍성할 건데 그것을 네가 네 집에만 너만 이렇게 머물러서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웃의 담을 넘어가서 그들도 이 축복의 열매를 먹게 하렴하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이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셉은요,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지 않았어요. 요셉은 나중에 보면 보디발이라는 경호실장의 집에 갔는데 그 경호실장의 집이 요셉의 축복의 열매를 담아 경호실장 자기에 주었던 경호실장 보디발의 집이 배부르게 먹게 돼요. 또 요셉이 안타깝게도 나중에 보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그 감옥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열매를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잘 먹고 풍성하게 그들도 어떻게 그랬죠?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요셉이 나중에 이집트에, 그렇죠? 이집트 나라의 총리가 되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맺은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가 나중에 큰 기근이 7년 동안 들거든요. 굶주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에 주신 축복의 열매를 이집트라는 그 나라가 다 어떻게 하죠? 요셉 때문에 배부를 먹을 수 있도록 이게 담을 넘어가 갖고 이집트 나라의 전체에 축복을 같이 나누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죠? 이렇게 주신 요셉을 통해서 복을 받고 이 가지가 내 이웃의 집에 흘러가서 같이 먹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죠. 목사님이 여기 두 사람을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사진을 띄웠는데요. 왼쪽에 있는 사람은 지금 누구예요? 보니까 누구라고 돼 있어요? 예, 한정훈 교사인데 지금 교회에서 저녁 때 다니엘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 다니엘 기도회 때 며칠 전에 나왔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체육 선생님인데 안타깝게도 갑작스러운 교통사로 말미암아 다리를 절단하게 되어져서 이제 학교도 돌아갈 수가 없게 되었었고 자기가 좋아하는 체육도 할 수 없게 되었지만 그가 학생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선생님이 비록 다리가 절단되었지만 다시 재활을 해갖고 너희들에게 돌아가고 같이 뛰고 같이 함께 놀 거야. 그래서 정말 애쓰고 갖고요 돌아갔어요. 뿐만 아니라 그때 사람의 권유로 배웠던 골프를 통해서 어떻게 하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골프에서 어떻게 하죠? 금메달을 따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 거기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꿈이었어요. 여러분들 나를 보세요. 저는 다리를 절단했던 사람인데 다 포기했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이렇게 제가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오히려 나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이렇게 뛰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또 골프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절망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주신 축복 가지고 여러분들 잘할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학생들과 주변의 사람들을 격려하기 시작을 했어요. 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 이국종 교수님이신데요. 이분이 의사거든요. 지금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진짜 자기가 의사가 되었던 이유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유로 근데 이분은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2011년에 우리나라 선박이 소말리아 지역의 해적에 의해서 이 선박이 납치가 된 거예요. 거기는 선원들도요. 그래서 우리나라 군인들이 그 납치된 선박을 다시 가져오고 선원들을 다 구출했었을 때 안타깝게도 선장이 총성을 맞아서 죽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이 이국종 이 교수님이 그 총성 입은 선장을요 치료를 했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17년에 북한에서 우리가 지금 판문점 있죠, 그렇죠? 판문점을 통해서 넘어온 북한 군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북한에는 군인이 넘어오니까 거기서 지키고 있었던 북한 군인들이요 이 사람을 총으로 막 쏴갖고요 이 사람이 거의 죽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이국정 교수님이 2차의 수술을 걸쳐갖고 이 사람을 살려냈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국민의 영웅이지만은 이분이 진짜 의사가 됐던 이유가 이야기를 들려줬는데요. 아버지가 6.25 전쟁 때 부상을 당한 거예요. 한쪽 눈을 보이지 않고 팔다리를 잘 쓰지 못하는 그야말로 이런 장애를 입게 되었죠. 그래서 그는 장애 2급 국가 유공자가 되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주변의 친구들이 어렸을 때부터 병신 아들이라고 놀렸어요. 그러니까 그는 너무 싫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집도 너무 가난했죠. 중학교 때 이 코 있죠, 그렇죠? 코에 이렇게 축농증이라고요. 농이 고름이 가득 차갖고 너무 괴로운데 가난하니까 병원을 갈 수가 없잖아요. 너무 힘들어갖고 병원을 갔어요.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가 그러니까 국가 유공자 의료 복지 카드를 이렇게 병원에 냈어요. 그러면 그걸 이제 싸게 할 수가 있고 무료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랬더니 병원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돈이 안 된다고. 다른 병원 가보라고. 병원을 여러 군데 다녔지만 계속 거절당하는 거예요. 이거 당신은 우리에게 치료받으면 안 된다고. 돈이 없으니까 안 된다고.
그런데 그가 치료받았던 곳이 어디냐면은 이 학산이라는 외과 의사 선생님이신데, 그분은 여기 이국종 중학생 아이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친절하게 치료해 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병원비도 무료로 해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따뜻한 한마디가 이국종 이분을 하여금 내가 의사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했대요. 이 학산이라는 그분이 치료에 정성 치료해 준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열심히 공부해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중학생이었지만 정말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창피를 줬었지만은, 그래서 이것을 피하고 싶었지만은, 이분의 그 따스한 그 한마디가 너무 마음속에 깊은 감동이 되었고 감사가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는 그때 결심을 했대요. 내가 의사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을 돕자, 그리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자라고 그때 결심을 했었고 의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분 같은 경우가 어디 갔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그 열매를 의사가 되었으니까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죠? 자기의 그 집의 담을 넘어서, 자기의 자녀를 넘어서 다른 집 아이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같이 나누는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으로 된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국종 교수님이나 한정훈 교수님이나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축복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축복 열매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만, 내 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담을 넘어서 다른 사람의 집에, 또 다른 이웃들에게, 특히 사회적인 약자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축복을 같이 나누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꿈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요셉처럼 이렇게 축복의 열매를 많이 받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담을 넘어서 이웃으로, 그리고 온 나라로, 온 세계로 넘어가는 축복을 나눠주는 여러분들의 자녀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또한 우리 손주, 그리고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목사님이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지금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보호 가운데 우리나라가 이런 것은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를 주변에, 그렇죠? 우리나라를 넘어가면 주변에는 수많은 전쟁 속에서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가요. 우리나라는 담을 넘어가면, 우리 교회라는 담을 넘어가면, 우리 아이들, 우리 집이라는 담을 넘어가면은 저렇게 수많은 축복의 열매를 받고 생명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이들이 수없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 아이들 담을, 우리 아이들이라는 담을 넘어가지 않으면 안 보여요. 우리 집이라는 담을 넘어가지 않으면 다른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라는 울타리를 넘어가지 않으면 다른 데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가는 것들을 못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추수감사절인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모든 것들의 은혜를 감사하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주실 거예요. 또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할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어떻게 하라고요? 내 담을, 내 집을, 우리 교회를 넘어가야 돼요. 그때 보면은 저 보면 이쪽에 뭐냐면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있죠. 그렇죠? 러시아의 그 공격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아이들이요, 저렇게 아버지가 본 앞에서 죽어요. 러시아에서 로켓을 쏴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던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에게 그 파편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아이는 저렇게 싸늘한 죽음으로 피 흘리면서 죽게 되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쩔 줄 모르고 떠나지를 모르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는 거예요.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담을 넘으면 하나님이 축복이 여러분들 저 아이에게 미치기를 원하세요. 또 오른쪽에 보면은 저기는 어디냐면 저 아이는 3살인데 시리아라는 여러분들 중동 지역의 시리아라는 곳에 전쟁이 일어났고요. 사람들이 살지를 못하니까 자기들 아이들하고 다른 나라로 배를 타고 도망가는 거예요. 난민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배가 큰 배가 아니라 조그만 배에 수많은 사람들이 타다 보니까는
어떤 한 엄마가 아이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저 아이가 흘러왔고 해변가에 아이가 저렇게 흘러왔고 아이가 이렇게 죽음으로 싸늘하게 있는 거예요. 세계 수많은 사람들을 알고 어른들로 하여금 여러분들 크게 슬픔을 줬었고 그리고 또 고민하게 만들었던 사진이거든요. 근데 그 밑에는 뭐냐면 우리와 있는 남한이라는 담을 넘어가면 저 북한 땅이 있어요. 북한에서 많은 사람들이 1995년서부터 1998년까지 3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30만에서 150만까지 굶어 죽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이요, 여러분 친구가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근데 나라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죠? 쌀을 못 주니까는 엄마하고 아빠하고 같이 함께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으로 넘어가다가 이 물살에서 아이가 떠내려온 시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잘 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손주들도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의 영혼도 잘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또한 삶도 잘 되게 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풍성한 가지, 그렇죠? 열매를 주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그 다음에 그 가지, 열매가 풍성한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가서 이웃에게, 보디발의 집에게, 이집트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늘 우리가 주보에 보면 금주에 우리 가족 구절, 성경 구절 암송이거든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실 거예요. 권능 주실 거예요. 축복 주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주신 이유가 뭐냐면 유대, 사마리아,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으로, 축복을 나누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살기를 원하시니까요. 예루살렘은 목포고요, 유대는 전라도고요, 전라남도고요, 사마리아는 북한이고요, 땅끝은 세상 세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세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목포와 전라도와 북한 세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으로, 축복을 나누는 사람으로, 요셉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한 가지를 더 보도록 할게요. 우리 어떻게 하면 축복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요셉처럼 축복의 줄기를 확장하는 담을 뛰어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창세기 49장 22절 말씀 아주 중요한데요,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 같이 함께 빨간 것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보니까요, 그 가지가 풍성하게 열매를 맺었는데 너무 풍성해갖고 담을 넘어갔어요. 그렇죠? 근데 그 가지가 그렇게 풍성하고 가지가 넘을 정도로 이렇게 풍성한 이유가 뭐예요? 그 나무가 어디에다가 뿌리를 뒀어요? 어디다가 뿌리를 박았죠? 샘곁. 여러분들 한번 그림 보세요. 저렇게 샘이 있거나 강가에 있으면요, 저 나무가 푸르고요, 그리고 어떻게 성장할 수가 있어요. 아마 다른 곳에 있는 사막이나 아니면 물이 없는 곳에 있는 나무들은 다 말라 죽을 거예요. 열매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저 나무는 땅이 지금 어떤 곳이냐면 자기 옆에 샘이 있고 물이 있고 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거기서 물을 빨아들여 갖고 저렇게 푸른 나무로 열매를 맺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삶을 어디다 내리는 거예요? 샘인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축복을 받고 다른 사람들 복되게 하는 그 인생을 요셉을 통해서 분명히 알려주셨는데, 물론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잘 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도와줘야 돼요. 하지만 그거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들 꿈 있고 축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샘 있죠? 강에다가 그 하나님께 우리 자녀의 삶이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도록
우리의 부모들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와 우리 어른세들이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토양과 환경이요, 메마른 사막과 같은 모래 같은 땅이었거든요. 모래에다가 여러분들 나무를 심으면, 포도나무 심으면 열매 못 맺어요. 근데 요셉의 삶은 사실 황폐한 척박한 땅, 모래와 같은 땅이었는데 요셉이 거기서 그가 열매를 맺거든요. 왜냐하면 한번 요셉을 볼게요. 요셉은 엄마가 4명이에요. 몇 명이라고요? 엄마가 4명이에요. 물론 자기를 낳아준 엄마가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1명인데 엄마가 4명이다 보니까는 엄마끼리는 날마다 싸워요. 왜냐, 아버지의 사랑을 차지하려고 서로 시기질투하고, 우리 아들이 아빠의 사랑을 받기려고 날마다 싸우고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이 어떻게 하죠? 이 집이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또 요셉의 형제들도 요셉의 아빠의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는 미워해갖고요, 매일 미워해요. 동생을 미워하고, 심지어 동생을 어떻게 하냐면 이집트에다가 팔아버려요. 그리고 억울하게도 어떻게 하죠? 거기서 보드발이라는 경호실장 집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 아내가 성적인 유혹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감옥살이까지 했거든요. 여러분들, 이것은 좋은 땅이 아니에요. 이거는 모래와 같은 땅인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요셉이요, 이 척박한 땅에서 열매를 맺어요. 어떻게 해요? 그가 뿌리를 세민 하나님께 깊이 박았거든요. 그러니까는 바로 그 모래와 같은 그 땅 속에서 어떻게 해서 그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글쎄요, 여러분들이 그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부모인 나보다도 우리 손주들이 더 잘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부모가 주지 못하는 여러분들, 이 척박한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모가 주지 못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능력과 축복이 있어요. 요셉이 그것을 누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가, 심지어 여러분들도 지금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나,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 저 친구들은 저런 게 더 잘하는 데 때문에 힘들어 한다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번 보세요. 여기서 성경을 보니까는요, 요셉이 확실하게 축복의 열매를 맺고 확실하게 축복을 어떻게 하죠? 담을 넘어가는 확장시켰잖아요. 성경 39장 보니까는 성경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요셉이 축복받았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예요. 때문에 요셉은요, 그래서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거기다 내립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하죠? 형통한 자로 만들어 가셨던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음의 뿌리는 세면 하나님께 확고히 내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같이 첫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산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절대 떠나지 않으세요. 내가 어떤 상황이랄지 어디 갈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세요. 여러분들의 부모나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항상 함께 하지만 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언제든지 도와주세요. 내 안에서 말이죠. 2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서 살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 이렇게 오늘 축수감사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 더 많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많은 축복들을 더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치지 마시고 아까처럼 내 아이들, 내 집, 우리 교회 이 담을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나에게 맺힌 가지의 축복의 열매를 같이 함께 나누어 말미암아 그들도 행복한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한 여러분들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할게요.